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주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장애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차량을 구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르신들을 또 잘 섬기고 모실 수 있고 또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그렇게 세워나가고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발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결단할 때 주변에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번째 시간.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 (2장 13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사자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으로 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아이를 가르사들의 자세히 바라보고 그때 기준하여 그 사람도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구약에 찾아봐도 없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구약과 좀 다른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지만 시점도 다르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서 외에도 이제 다른 성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마태는 적절히 계속 적용합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처음 할 때 얘기했죠. 왜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1번으로 나왔다 그랬죠? 첫 번째 제가 할 때 얘기했는데. 태초에. 그것보다도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랬죠. 다리. 왜냐하면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나중에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나중에 쓰여졌지만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다리 역할, 연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구약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대로 알면 구약 성경 반은 깨뜨리는 거예요. 그 구원사의 반은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원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주보에 보면 이렇게 있죠. 도망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도망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힘 있는데 그죠?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데 도망 다녀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들이 떠난 후,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동방 박사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죠? 도망가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고 예수님 또래의 그 밑에는 다 죽이는 거. 그러니까 2살 아래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거. 얼마나 잔인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애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이제 먼저는 첫 번째 실수는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이죠. 왜 그 애국 그 궁궐에 가고 왕이 여기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냐고. 거기 없는데 별을 끝까지 보든지, 그죠? 별은 거기서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은 당연히 왕궁에 태어나겠지. 근데 그건 인간의 왕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면은 높은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이런 걸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여기 영화가 학살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마다 기독교인들이 온전하게 예수의 제자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다음 세대에 저주받아요. 그 공산주의 사상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독일, 유럽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얘기했죠. 소비에트 혁명도 공산주의자들이 특사한 것도 뭐예요? 그 당시에 정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벌 받아요. 왜?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1번은 교회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이 이거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언젠간 따라와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최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무서워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애들은 뭐예요? 공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요. 이제는 이제 가회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한번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이제 강남에 타워 팰리스라고 있어요. 도곡동에 아주 비싼 그런 아파트, 수십억 하는 아파트인데 거기 아버지도 의사고 엄마도 의사인데 아버지는 산부인과 원장, 엄마는 소아과 원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갔는데 거기는 지하 7층까지 내려가야 저 방문객이 주차할 수 있어요. 6층까지는 거기 이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7층 빽빽빽 들어가는데 그 7층에 글쎄요. 엄마가 정장을 입고 의사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아들 교복 딱 입혀갖고 희문고등학교 다녔는데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엄마가 나중에 이제 몇 번 가요를 하고 어머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좋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믿음이 좋아요.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음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만약에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가외시키는 의미가 없다고. 그렇구나. 어머니 교육관이 남다른 거. 의사 선생님들도 교만하지 않아. 그래서 그분 우리 집에 뭐만 있으면 뭐 약이고 하여튼 지어주고. 그때 우리 아내가 이제 임신했는데 그 남편이 산부인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는 아는 사람 병원 가기 싫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다르잖아요.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 부모님이 늘 기도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뭐예요? 지금 막 방탕해도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모범은 뭐냐면 부모를 보고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하는 거, 야 교회 나와. 아니, 우리 엄마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고 그대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실수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괜히 별을 보고 끝까지 갔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보다 갑자기 세상으로 간 거예요. 별을 보다 갑자기 뭐예요? 자기들 판단에 여기에 예수님이 있을 거야, 여기에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법관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는 그 시대에 사는 무고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지금도 보니까 무슨 코로나 어떤 교회가 확진 없죠. 이게 계속 이게 코로나로 교회가 점점 모범이 되지 못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주의 사자가 이제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로 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만 피한 거잖아요. 나머지 애기들은. 그죠?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항상 질문을 해요. 이건 도덕적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만 거기서 구원받았네? 나머지는? 그럼 나머지 애들 다 그 부모들한테 꿈에 얘기하고 빨리 도망가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예수님만 그렇게 했냐. 이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요. 호세아 15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가 이르려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애굽은 어디냐면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세상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럼 이 세상은 어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러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 오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오시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불렀다 이거예요. 애굽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즉 이 세상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살려낼 유일한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불려간 아들, 세상으로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온 이 아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요? 자기도 죽어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도망간 거는 도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류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속 좁은 생각으로 보면 그 애기들 어떻게, 그 부모들 어떻게. 그래서 여기 보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라헬이 원래는 야곱의 그죠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인데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갖고 나중에 야곱이 뭐야 아닌데 그래서 7일 더 일하고 라헬을 얻은 라헬이 레아는 애를 잘 낳아요. 여러분 애기를 잘 낳는 건 하나님 축복이었어요. 옛날에는 아들은 노동력 군사력이거든요. 생산력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근데 아들 못 낳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라헬이 자기가 저주받았다 생각했는데 뭐예요? 축복받지 못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라헬에게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요셉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뭐예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파는 다르지만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낳아봤자, 물론 뭐 그 안에 유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셉 하나로 전체 이스라엘 그 가족을 다 구원할 사람, 80명을 다 구원할 사람 요셉이 라헬에게 나오니까 애곡하고 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많은 아기들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아기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많은 아기들이 학살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 때문이에요? 첫 동방박사가 곰곰이긴 하지만 또 누구? 바로 헤롯. 사탄 마귀. 그 우리에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나쁜 사람이네. 자기만 살고. 근데 예수님이 애기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그걸 다 그대로 그 당시에 데리고 어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2살 아래에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후 31년이 흐른 뒤에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당하세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것. 수많은 사람들 헌신. 먼저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 마리아 요셉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차가 있고 뭐 앰뷸런스 있죠. 만삭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금 애기인데 이 애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라. 지금 이게 이런 얘기예요. 현몽하여 빨리 일어나. 지금 당장 일어나. 일어나서 빨리 가란 말이야. 제가 사는 아파트에 예전에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죠? 벨이 안 울렸어. 근데 이 아파트가 하도 튼튼하게 지어서 누가 방화를 지하 주차장에 했는데 거기만 타고 말았어요. 연기만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정신이 없더라고. 밤 12시에 막 사람이 막 두드리면서 불났어요 하는데 밤 자다가 일어나고 다급해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 애들은 뭐 받죠? 소방훈련을 받아요. 애들은 지혜롭게 잘 대처하더라고요. 애들은 웃어요. 웃으면서 재밌다고 훈련하는 것처럼 잘 대처해요. 정신이 없어요.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가라고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꿈에 빨리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와서 아예 어른으로 왔으면은 힘 있는 사람 왔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근데 아기로 왔어.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그리고 그분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또 죽어야 돼.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할 때 예수님 혼자서 뚝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시대 사람들과 그의 부모와 그의 친인척과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기 수많은 아기들과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모아서 뭐예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고 만들어냈다는 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나의 목회자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희생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누군가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이거나 여러분 친구이거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이고 우리 장선 주의 종 되거라 주의 종 되거라. 제가 그게 제일 싫었어요. 종이 되라 그래요. 왕이 되라 그랬지. 그죠? 왜 자꾸 종이 되라 그래요? 그게 진짜 예전에 종치는 거 같죠? 여기도 예전에 종쳤나 모르겠네. 우리 단석교회는 몇 년 됐나요? 제가 그걸 몇 년 됐죠? 86년도에 이거 짓고 그 전에도 교회는 있었죠? 66년인가 네. 65년인가 65년에 세워졌어요? 네, 65년. 75, 85, 95, 2005, 2015, 50, 16, 17, 18, 19, 20, 55, 57년 됐네. 벌써 환갑 가까워.
이제 3년 되면 60주년이네요. 60주년에는 우리도 뭐 하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57년. 그래, 그럼 이 교회가 57년 될 동안에 교회 모양 보면 안 돼요. 외양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수많은 누군가의 땀과 눈물, 헌신이 있었다는 거.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영화가 될지언정 이름 없고 흔적 없는 영화가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내 몸 스스로 부서뜨리리라.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주의 종되라 주의 그래서 그 옛날 교회 종 치는 거죠. 종 이렇게 가서 막 예종 본종을 치고 그 재미있긴 했어요. 종 막 쳤더니 또 와서 그러는 거. 아이고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이제 그 이웃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동기는 나중에 주의 종 되려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종을 안 쳤어요. 자꾸 주의 종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 목사 되기가 제일 싫었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봤더니 저희 본가에는 이제 목회자가 한 2-3명밖에 안 돼. 할머니 쪽은 목회자가 선교사 목사 7분이나 되신대요.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저희 이제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제가 문상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저를 아기 때 본 거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목사가 돼서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김학원 씨인데 학원이 아들이 학원이 그 망나니한테도 저런 아들이 있었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걸걸했나 봐요. 야, 하나님의 뜻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진 핍박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자 보세요. 그 여기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은 그때 그 당시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다 천국 갔죠. 다 천국 갔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희생당한 순교자들이에요. 그 순교자의 영광은 이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비극적이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래서 라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이 얼마나 커요. 저희 어머니도 제 동생 하나를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그거는 말을 하지도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거를 입에 꺼내지도 않았어요. 내가 잠깐 꺼내려 치면 저한테 헛소리하지 마. 왜? 그걸 꺼내는 순간 뭐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그 엄마들이 나중에 언제 위로받았을까요? 라헬이 요셉 때문에 위로받았잖아요. 이 엄마들이 언제 위로받았을까요? 그때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킬 때 이 엄마들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찾아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거나 그때 그들이 성령을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그 어머니들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기 아들이 메시아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그 메시아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애굽으로 온 이 역사가 헤롯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단석교회 이와 모든 교회들을 마찬가지 시련과 아픔과 연달아서 이 역사는 단석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해요. 역사는 히스토리. HISTORY. 히스가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누구냐? 이건 다른 이설도 있는데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 전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도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넉넉하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만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동박사처럼 괜히 딴 데로 이렇게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담임 목회 간다고 저에게 선물도 하나 사줬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요즘 사실 제가 부족하지만 작가이기도 해요. 그 책을 좀 많이 써서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작가 앵벌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목사님들이 글을 쓰면 제가 글을 좀 봐주고 책을 써줬는데 오늘 이제 책을 써줬고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 갔는데 선물 하나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노트북 비슷한 거를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가서 목사님은 저를 이제 좋게 보는 거죠. 아주 출중하고 은사도 있고 도시에서도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잘할까. 그런데 막 가서 잘을 엄청 예를 쓰면 안 돼.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분은 언젠가 떠날 수도 있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으세요? 저 목사님은 여기 있을 분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찍어서 너 아니야. 너 여기 아니야. 이 정도의 기적과 이적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 정도가 아니면 여기보다 더 열악한 곳이 있다. 더 힘든 곳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 뜻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장담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여기 이제 하나님 박아놓으셨으니까 여기서 늙어 죽게 해주십시오. 늙어 죽을 때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 하여튼 은퇴할 때까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분은 언젠가 떠날 거야. 저분 능력과 출중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질적이 돼요. 그래서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한 발 한 발 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제가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주일날 오면 주일날에 모든 것을 글로 다 써요. 나중에 책으로 낼 거예요. 거기 첫 번째 지난주 첫 번째 글에 우리 내가 안강호 집사님 이름 넣었어요. 왜냐면 이 얻었다고 했더니 그냥 이거를 뭐 오후 내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요 형광등 가는 것도 시험에 들어서 못해요. 집에서 제가 글을 쓰고 막 이런 걸 해도 집에서도 저희 아내가 형광등 갈아요. 제가 못 갈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은사가 그게 없어요. 뭐 이건 정직한 고백이니까. 그래서 안 집사님 계속 수고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더 좋은 사람들이 와서 또 열심히 하겠지만. 그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 인류 구속의 역사가 애굽에서 불렀다. 애굽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지금 이 교회는 저희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슬퍼하면 그게 통과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함을 거절받았던 라헬이 요셉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이 여기 있는 영아학살의 그 부모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역사에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역사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역사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단석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부른 물 아버지 오시는 동안에도 수많은 동역자, 수많은 가족들이 희생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 희생과 아픔은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인류 구원을 위한
동력이요 헌신입니다. 우리 단석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그런 헌신에 아멘 아멘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응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주기도문 나눠드린 거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찬양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